2020년 3월 8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요즘 같은 때 더욱 절실히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 providence라고 하는 영어로도 많이 쓰이는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창조 때 의도하신 대로 사건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일이 그때그때마다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고 좋은 것으로만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는 차선이기도 하고 차차선을 우리가 선택해서 또 그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돼도 괜찮다 라는 그것이 딱 걸려가지고 최악의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최종적 결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보 사면에는 지난 2001년 늘 푸른 여름 수양회 우리가 침대신학대학교 선교훈련원에서 3박 4일로 그때는 수련을 했는데 그때 수련에 다녀와서 제가 썼던 후기를 일부분 주보 사면에 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는 늘푸른 교회상을 세워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각 조별로 발표했는데 밖은 심상찮은 조짐이었습니다. 이어 진행할 순서는 캠프파이어와 세족식인데 야속하게도 밖에는 쫙쫙 비가 쏟아졌습니다. 낮에 남들은 다 가는 수영장에도 못 가고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또 힘써서 준비를 해놨는데 잠시 망설이다가 그러나 결단을 했습니다. 다행히 숙소를 나서서 캠프파이어 장소 대운동장으로 가는 동안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찬송을 하다 복음의 행진을 했습니다. 비는 서서히 굵어지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가끔 천둥까지 음향 효과를 극대화해준 노천 돌무더기 무대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오며 절규하는 가룟 유다의 독백과 자살, 그리고 모닥불가에서의 베드로의 배반 장면,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며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비틀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라서 나를 돌아보며 세족식 장소로 온 것은 밤 10시 30분. 천둥번개는 말할 것도 없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의연하게 먼저 인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돌아가며 뒷사람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 세족식은 단순한 섬김 신용이 아니라 마음 깊이에서 터져나온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씻어주는 사랑의 감촉을 통해서 무어라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 찡한 감동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대운동장에서의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몸을 모닥불에 말리며 서로를 껴안고 가슴 벌떡이는 뜨거운 사랑과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최선의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하였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더욱 크고 값진 것을 얻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핑계보따리가 보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날 폭풍 속에서의 캠프파이어와 세족식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 중에 혹시 그저 자기 합리화나 김효연 목사가 긍정적으로 미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참석한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호쾌하게 비를 맞으며 큰 감동을 느꼈었노라. 이런 추억거리를 만들었다는 것보다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랑이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역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장대비 속에서 큰 은혜를 입고 그가 지금 운영위원으로서 열심히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손준낙 집사님은 두고두고 그 수양회 때의 장면들을 잊지 못하실 것인 줄 압니다. 이건 우리 삶의 여러 가지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 그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고통을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결국 금메달의 감격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마지막 밤에 기도해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두려움만은 아니죠. 자,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아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이사야 5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때로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지 않을까요? 성경 파노라마 공부를 우리가 같이 했는데 우리 박동춘 집사님이 그것을 강의하면서 참 은혜롭게 그리고 아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디아스포라 사건,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강의하셨죠. 세 번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차는 바벨론 포로기의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왕국, 그나마 남아있던 남왕국 유다마저 등잔 앞에 촛불처럼 가물가물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이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 제국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일어났던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서 넓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방됨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곳곳으로 가게도 됐죠. 또는 용병으로 자원을 해서 가게도 됩니다. 또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후대했기 때문에 이런 후대 정책에 의해서 널리 퍼져나가는 이러한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3차 디아스포라는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그 어느 때보다도 처참했던 주후 70년 타이터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주후 135년에 유대 예루살렘 이것이 완전히 멸망해서 강제적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2000년간 떠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그들은 비로소 1948년에야 이 시오니즘에 의해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고통, 큰 아픔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 전파의 놀라운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타국으로 끌려온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는, 그것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였겠습니까? 그들은 그 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중심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답고 멋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거룩하고 그곳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장소 중심, 공간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은 도저히 이제는 다 흩어져서 그것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간직할 수 있었던 방법은 유일하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는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전해져 왔던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이 지키면서 그들은 이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 되게 하고 그 정신을 오직 더 선명하게 만들었던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또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셔서 내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산 신앙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실제적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생한 은혜와 능력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인 강담 두놀 임마누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들의 땅, 하나님의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들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비록 내가 여기에 있던 집에 있던 어디서라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유대인들을 흩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2의 유대인, 제2의 선민이라고도 하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는 평양, 우리 한국에 대한 이러한 별명들이 세계사에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어떤지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0여 년) 전,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에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머나먼 중국의 피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후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륜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권서인으로 활동한 서상류는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본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마침내 하나님은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불과 2년 뒤인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한반도의 영적 부흥은 당시 열강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다. 당시 일제의 침탈로 인해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의 수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속되었다.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 독재와 베트남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북미주 이민의 물결, 간호사와 광부들의 유럽 진출, 중남미 농업 이민, 원양어업과 해외 투자, 중동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대규모 유학과 어학 연수,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은퇴 이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난 100년은 한민족 분산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신 섭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셨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유대적 배타성을 벗고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행전의 선교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아볼로 등 수많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인 한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흩어 사고와 체질을 바꾸심으로 사도행전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한 한민족을 흩으심으로 한민족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등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선교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석이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흩어놓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100년 이민 역사가 늦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을 흩어놓으시고 세계를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의 사명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맞춰 사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주역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듯이 이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가 쓰임받을 때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불행한 역사의 희생물이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성공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뿌리신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소유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세길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우리는 사실 움직여져야지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옮겨주시면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아시아와 남미 등 비서구 지역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선교의 대상이었지만 이젠 선교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선교의 마지막 세기로 예견되는 21세기 선교의 주역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비서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이루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씨앗을 뿌리셨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부터 흩어진 씨앗들은 이제 열방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누가 나서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한인 디아스포라들이다. 한인 디아스포라여,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우리나라도 큰 고통, 큰 아픔이었지만 이렇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우리 한민족이 오늘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대국, 선교의 디딤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원하든 원치 않았던 간에 또는 고통 속에서 찢어져 흩어진 그들이 지금 이 선교대국에 곳곳에서 적응을 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어디에서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확산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경제대국으로서도 10위권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이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이 무역 입국의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된 것도 우리나라의 그 많은 고통과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일시적이긴 한데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하기 어렵게 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적인 불행이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따르고 있는 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그러한 일들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일상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꼭 뭘 잘해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순간에 얼마든지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든지 바뀌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대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속담에 공든 탑이 무너지랴 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안일함,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유대인,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받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많이 높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멋있게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들여다보면서 나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야 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러 우리가 우리 교회당에 모일 수 없는 지금의 상황, 이렇게 모이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또 편해서 좋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시겠죠. 자칫 우리의 육신의 속성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재개되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뭐 이런 일이 있다, 좀 힘들다,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더 생기고 교회 가기 싫다,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이런 것이 혹시라도 몸에 배게 된다거나 그런 데 대해서 마음에 너무 여유를 풀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런 것들에 대한 안일함이 자리 잡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이 몇 번의 가정예배로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는 않겠죠. 단지 우리의 교회당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진리와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불행 중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들통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인권이 강화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많은 지금 사회에 주도를 하면서 강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천지를 들춰내서 속속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거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길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천지가 온갖 거짓과 속임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집단이 사실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만 명이 벌써 신천지의 신도 또는 교육생, 포섭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힘으로도 그것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지경인데, 마치 숙주의 기생에서 죽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방에 완전히 들춰지고 손쓰기 어렵게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한 방에 터뜨려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캠페인으로 때로는 어떤 한거 이런 것으로 쉽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한 신천지 몇 명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시 주님 함께 돌아오게 하는데도 굉장한 노력과 참으로 많은 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투자돼서 겨우 몇 명을 건져낼까 말까 한 이런 상황들 속에 이미 교회들 안에 아주 많이 침투되어 있는 그들을 우리의 일반 제도로는 제거하기가 무척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세뇌된 그들이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그 뒤로도 쉽게 전부 다 빠져나오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순수한 사람들이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영적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해서 그들을 와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왕국을 세우고 또 평화의 궁전에 살면서 절대 안 죽고 영생하리라고 장담하던 이만희 교주가 엄청 빨리 죽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또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우리의 평생 주님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게 될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최선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참 크고 놀라운 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믿음의 한 가족인 이 교회, 성도, 공동체가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깨닫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늘푸른 가족 여러분, 강담 두놀 임마누엘 강담 두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